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3장부터 27장까지 욥과 그의 친구들과의 긴 논쟁이 끝이 나고 28장에서 욥은 지혜에 대하여 예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세계의 구석구석을 모두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에 지혜를 찾을 수 있다고 욥은 말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런 점에서 욥의 문제 역시 하나님의 지혜만이 유일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후에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의 마지막 변론이 전개됩니다. 29장에서 욥은 한때 행복했던 과거를 들려주고 30장에서는 고통스러운 현재에 대하여 노래하며 31장에서는 장차 무죄로 밝혀지기를 바라는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욥의 과거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두려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으며 많은 젊은이들과 노인들, 어르들과 귀족들도 욥을 존경하였고 정의와 공평을 추구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욥은 건강하고 장수할 것을 확신했고 불행이 닥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측 가능한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서 욥은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러나 이제라는 말을 통해 욥은 현재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욥이 이제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나보다 젊은 자들은 욥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지혜서에서 늙은이는 지혜로운 자로 젊은이들은 지혜롭지 못한 자로 종종 비유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지혜롭지 못한 자들의 아비들은 욥이 보기에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개들 옆에 두지도 못할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 그들이 가진 힘은 욥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약했고 몰락한 세력에 불과하였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굶주림으로 비쩍 마른 사람들이었고 항무지에서 흙을 씹어먹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나뭇가지로 그 뿌리로 겨우 연명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사람들 속에 있으면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도둑으로 외치며 쫓아내었고 사람들 중에 함께 가지 못하여서 험한 계곡이나 바위굴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련한 자의 자식,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들로서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사람들에게서조차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저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돌로 쳐도 된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도둑이라고 싫어하며 쫓겨난 자들조차 욥을 미워하고 멀리하며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들은 욥을 들들 뽑고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욥에게 달려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으니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천한무리 혹은 어린 놈들이 욥의 오른쪽에서 들고 일어나서 욥을 넘어뜨리려고 덫을 놓습니다. 욥의 길을 허물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도 그들을 막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성벽을 허물며 밀려드는 적군같이 폭풍같이 욥에게 달려듭니다. 공포가 순식간에 욥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욥이 그동안 누렸던 품위, 그 영광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고 구원은 구름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욥은 자신의 처지에 탄식합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지금 욥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은 과거 욥이 부유하고 건강하며 말을 할 때 존경의 눈빛을 보내며 감히 상대조차 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욥이 비참한 상황에 놓이자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한순간에 낯빛을 바꾸고는 욥을 비웃고 멸시하며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강자에게는 굽신거리고 약자들에게는 자기가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폭력을 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과 지위, 외모로 평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욥이 이런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것이 참으로 후회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사람들의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냉정하게 보면 저마다 다 살기가 바빠서 정말로 자기 일을 제쳐주고 도와줄 사람들은 실제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람들의 비에 맞추느라 신앙과 타협한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우리 눈에는 사람이 먼저 보이기에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로부터 구원을 받겠다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이고 구름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그들은 나를 돕기보다는 나의 약점을 도리어 악용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람을 의지하다가는 믿었다가는 큰 코를 다친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의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그것 때문에 혼자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말씀을 통해 과감하게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해야 하는지부터 먼저 생각해보라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이고 헤쳐나갈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볼 때 돈과 지위를 따라 행동하고
그들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내가 발벗고 나설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왜 눈에 안 보일까요? 우리가 오로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만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주인이나 혹은 상관들의 눈치를 보고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들은 나의 성공이나 처신을 위해 나를 도와야만 하는 사람들로 혹은 이용하는 사람들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좀 더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는 성령의 음성은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일들은 사소한 것들이고 내 개인적인 성품의 문제들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씩 순종할 때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회심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순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과거 고3 때 대학 입시고사를 마친 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고3 수험생을 위한 성가곡의 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친구에게 초청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몇 달 후에 그 친구로부터 엽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를 초청해서 참석한 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고마워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엽서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작은 순종이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위만 쳐다보지 말고 옆으로도 밑으로도 한번 쳐다보면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고 챙겨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지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무시하지 않도록 욥의 탄식을 통해서 오늘 도와야 할 사람들이 없는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돌아봐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도와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챙겨주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도 보이지 않았던 것은 내 욕심, 내 성공, 내 야망에만 집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전화로, 기도로 찾아가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섬기지만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돕지만 보상을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는 일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